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네, 공독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을 두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을 우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안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그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올라앉아 산다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걷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걷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또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사진 많이 찍어보셨죠? 네, 흔들리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 핸드폰이 잘 나와서 이렇게 흔들린 상태가 많지 않은데, 흔들리는 것은 찍는 사람이 흔들리려고 찍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시죠? 근데 누르면서 흔들리고 또 호흡을 하면서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를 놓고 찍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들 흔들리는데 신앙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고정시키면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판단의 흔들림, 환경의 흔들림을 잘 막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장 한 줄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 40장 앞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0장의 뒷절하고 41장을 제가 건너뛰어서 오늘 42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40장 후반부터 41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0장 8절을 보면은 그다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네,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시감.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반. 이 신앙의 명문가에서 유다 총독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또 스리야, 또 에데의 아들들,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 또 1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왔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꺼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쫓겨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첩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13절 보면은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르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게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군 지휘관 전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야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뺏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까지 이름까지 됐죠. 누구의 그 이름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예레미야 40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몰려온 사람 중에 첩자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든 군 지휘관들이 요하난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어요. 결국 총독 그다리아를 이 이스마엘이 칼로 쳐 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좀 여러 가지 묻고 싶어요. 왜 이 믿음의 사람 그다리아는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첩자가 아닌 것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첩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있잖아.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었으면 되잖아. 아마도 너무 신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신뢰를 해서 절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좀 지켜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죠, 여러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첩자가 있다고 알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당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속 200km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왜 사고 나게 해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시속에 맞는 그 속도에 맞는 그 속도를 내고 가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는 200km로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다리아가 암살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다리아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얘기하죠.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환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우리. 유다 총독을 임명했는데 뜻밖의 이제 죽음을 당했잖아요. 총독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 40장 9절 같이 그다냐가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바벨론 왕을 섬기자. 그러면 우리한테 유익할 거다. 통치의 방향을 정하고 그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그다리아가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 거예요. 저는 참 잘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이 참 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갈 길을 잘 모를 때 무엇인가 판단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뭐라겠어요? 우리가 적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자. 그렇죠? 적은 자.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자기네들이 볼 때 연약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아주 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도 참 아름답고 철이 들어있는 그런 요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너에게 얘기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니까 5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그리고 이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너무 이쁜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할 길과 마땅히 갈 길을 우리가 구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따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어느 길로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히라는 것이 영어로 should라는 조동사를 썼는데 이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이 일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딘가요?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수많은 방황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바벨론의 침입, 또 이 그다리아라는 지도자의 피살 이런 걸 보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깨달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갈 길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방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2024년도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주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며칠 후에요? 10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하다가 마른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간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의 기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3일 기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수인데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정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됐다고 거부하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에는 3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아시죠? Yes, No, Another. Waiting. 그러니까 알았어도 되지만 거부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제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이제 응답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말씀하죠.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물러 앉아 쓴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거다. 이제 더 이상 재난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뭔가요? 10절에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은 너희를 내가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주님이 조건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 징계는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데도 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기도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징계를 하시고 꾸짖지만 늘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받을까 늘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신발하시고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징계를 멈추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단서가 하나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땅에 앉아 있으면, 그렇죠? 눌러 앉아 산다면.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죠. 뭐예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지금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갈 곳과 마땅히 할 것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너무 아름다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이 남은 자들에게 뭐 문제 하나가 있었냐면 바벨론을 겁내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 다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고 계셔요.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물렁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원해갖고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자유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 11절에 세 개가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야,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멀리했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걱정 근심 물리칠 수 있게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걱정 근심이 신앙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 근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조금 깊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와서 붙잡아 갈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붙잡아 가도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낼게. 그럼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풀무불로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자굴 속에 안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치자고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있어요? 그래도 건져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까지도 주님 아시니까 건져내 주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을 더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건져낼 테니까 나만 바라봐. 그러면은 두려움에서 사라질 거야. 해방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울렁증, 걱정, 근심, 세상이 뭔가 나에게 할 것 같은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면 나는 가능하다고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자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연약해요. 때로는 속임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저지당하고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거 있다고 내가 뭐 잘할 거 있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 두려움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오죠. 13절도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13,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나팔 소리가 이 전쟁 비상의 나팔 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것을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지 않으면 왜요? 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저 두려워갖고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그냥 갈래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잘못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이 상황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을 주셨고 이 남은 자들도 너무 은혜롭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복입니다. 그랬는데 뭐가 이것을 또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이제는 징계에서 걷어내고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고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 다 됐잖아요. 뭘 원할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주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한데 그래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안 보이고 위험한 것들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거에 흔들리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거는 나를 뭔가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불안한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거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갖고 끌어갈 것 같아요. 다시 전쟁을 일으켜갖고 자기를 어렵게 할 것 같아요.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인은 내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 같은 이 생각은 이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정복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내 능력 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근데 어른들은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잖아요. 아이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염려와 내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바벨론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내가 애굽에 가면 편안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셔서 편안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이 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원해서 갔잖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신앙생활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잡으려면 흔들림을 잡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 24절도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있는데 이 지체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러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디를 끌려간다고요?
육신의 뜻대로 끌려간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됨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장 15, 17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17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죄를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피하는 곳에 따로셔도 죽이시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놓기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막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러실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의 판단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애굽에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애굽에 가면은 전쟁이 없고 애굽에 가면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기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냐? 빨리 기근이 가갖고 너희 굶어 죽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다 좋았어요. 지금 남은 자들이 가서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주님 못 믿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날 때 오면은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작할 때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견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자손들의 그 남은 자들 이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각처에서 모여서 이제 부흥을 일으킬 것 같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들의 태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리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속에 이들을 무너뜨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은 부족하고 저희 판단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